유튜브에는요, 이거 쇼츠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쇼츠 들어보셨어요?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 이 영상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죠.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쇼츠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냐면 보고 있으면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우리가 막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츠라는 영상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관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나도움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도 한번 구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시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말씀과 그 가치와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 채널에서 소개된 하나의 영상이 저에게 탁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쇼츠의 영상이 나에게 보여줬던 게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영상에 대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저작권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못 살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개는 너무도 강력한 분이라 김창옥 교수님의 그 메시지였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어요. 기다릴까요 말까요? 입니다. 분위기 벌써 싸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주님, 오빠가 군대를 갔습니다. 오빠를 기다릴까요 말까요? 오빠가 군대에 간 것은 찬스입니다. 새 오빠를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아니고요. 오빠를 좋아했는지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를 확인할 찬스입니다. 좋아하는 거랑 좋아 보이는 거랑 어떻게 확인하나요? 좋아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좋아 보이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빠를 기다릴 그 대가를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지불할 가치를 느끼나요? 잘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여학생은 그 오빠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를 기다릴 감정도 의지도 없다면 그 오빠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를 의지로나 감정으로나 느끼는 그 사람을 만나세요 라는 게 이 쇼츠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 될 줄은 정말 몰랐고요. 그래도 조금 한두 분이라도 웃으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저에게 탁 다가왔어요. 뭐냐면 좋아한다는 것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은 좋아하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언제 아냐면 연애할 때 알 수 있죠. 이렇게 진지하게 연애 얘기를 들으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저도 연애를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할 당시에 선교단체 간사였습니다. 근데 연애할 당시에 선교단체 간사였던 저는 아내에게,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당시 여친에게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 예수제자 훈련학교가 있는데 가서 훈련을 받도록 권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제주도에 보내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연애하기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훈련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애를 지속하고 이 여인을 붙잡기 위해서 제가 했던 대가 지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가 지불은 매일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서 빠른 우표를 붙였습니다. 간식도 박스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가득 채워서 보냈습니다. 마치 군대에 남친 보낸 여친만큼 그런 정성을 쏟았어요.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색연필로 색깔 있는 연필로 예쁜 색깔로 정성 들여서 편지를 쓰고요. 색연필로 막 주변에 막 이렇게 그 테두리를 막 만들고, 그리고 아내에게 막 그 여친에게 하트로 제 아내 이름을 막, 저의 아내 이름이 정혜란이거든요. 정혜란 하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막 스티커도 막 텅텅텅텅텅 붙여가지고 빠른 우편을 붙여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했던 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에 면회를 갔습니다. 감이 안 오시나 본데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면회를 갔습니다. 총 강의를 듣는 기간이 3개월인데 3달 동안 3번 비행기를 타고 청주공항에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왜 청주공항이냐면 제가 천안지부에서 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신입간사 기간 동안에 저에게 이 비행기 싹은 저희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지금은 좀 싼 비행기가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비행기 하나가 그 신입간사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매가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대가를 지불할 충분한 가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될진 진짜 정말 몰랐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의 이런 연애 이야기보다 더 고귀하고 숭고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예수님께 대가를 지불할 가치를 느낀 한 여인이 오늘 나타납니다. 때는요, 유월절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하고 그들이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이 사건을 한 사건으로 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베단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이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곳이죠.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잔치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 잔치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베다니에는요, 나병 환자 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부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잔치가 나더라도 거기 가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 시몬도 치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고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베다니에는요, 말 잔치가 열릴만 합니다. 그 잔치가 열려서 지금 그곳에 예수께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함께 식사하고, 그러니까 그 잔치 가운데서 한참 무르익어서 같이 함께 식사를 막 나누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식사하고 계신데 향유 옷값을 깨뜨려 머리에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만나울에서 열심히 국수를 막 먹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 옷값을 깨뜨려 제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와,
기름을 붓다니, 이런 반응일까요? 아니면 이런 반응일까요? 지금 여러분 같은 반응입니다.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 머리에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고 있을까? 왜냐하면 당시의 그런 문화는요, 남자와 여자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유별한,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남자들끼리 밥을 먹고 있었을 거고요. 남자들끼리 밥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머리에 부었을 때에 굉장히 사람들은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놀랬습니다. 만약에 그 기름 붓는 것이 손님이나 귀한 사람에게 붓는 것으로서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잔치 주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존귀하게 그 손님을 맞이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붓는 여자는, 여인은 지금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손님을 맞이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랬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가 됐냐면 26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이 장면을 보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낭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향유를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향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허비하고 있냐고, 왜 낭비하고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시죠? 누가 했는지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롯 유다가 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정확하게 그 향유의 가격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향유가 어떤 향유라고 말하냐면 나드라고 합니다. 나드는요, 인도의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는 수입산입니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저희가 대림절에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어디에 담겨 있었냐면 이 향유가 옥합에 담겨 있는데요. 이 옥합은요, 그 어떤 형태냐면 깨뜨렸을 때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주둥이가 이렇게 목이 길고 가는 긴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주둥이를 깨서 부으면 다시는 그 향유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 온전히 다 쏟아 부었습니다. 나드 한 그릇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 가격을 누가 알려주냐면 유다가 알려주는데요.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보면은 1년치 연봉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 부은 겁니다. 하루의 품삯을 우리가 1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연봉 4,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옥합을 팔면 4,500만 원 어치의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여인은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분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요, 이 향유 옥합이 여러 개 있어서 깨뜨렸을까요? 이 정도의 가격이면 집안에 하나씩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만약을 대비해서, 또는 이 여인의 혼례를 위해서, 이 여인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걸 살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의 경제적 능력을 봤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에게서,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서 물려받거나 선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순간 깨뜨려 단 한 번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낭비라고 동의되지 않으십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제자들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마르바던이라는 예배학자가 있습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예배학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그러니까 royal waste of time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서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러나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예배는 우리를 그 가운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휘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예배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휘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사람의 문화, 인간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 성경의 가치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예배 가운데서 소비자 중심주의와 개인주의, 나를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진리가 상대적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또한 실용주의가 되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맞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개인적인 기호, 개인적인 시간, 나를 위한 편의와 모든 위안의 문제가 맞아 떨어질 때 예배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발을 내딛고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점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는 하나님의 문화와 예수님의 마음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요,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성경과는 전혀 다른 문화가 있는데, 어떤 부족에는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부족에게 최고의 미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배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선교사님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얘기를 막 나누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환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의 문화가 정말 예수님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와 정말 같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문화를 존중하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인간의 문화에 부조리한 것과 세상의 가치관에 부조리한 것에 정면으로 맞서시는 문화의 변혁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없다고 하는 곳에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배척하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오늘 병자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며,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예배의 말씀을 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남편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
주님은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우주의 그 광희에 넘치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참혹한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우주의 광희와 그 고귀한 우주의 광희와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가치를 가지신 그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찢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낭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이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죗값을 치르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신 노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상상입니다. 그러나 성경교사이신 이지웅 목사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요.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다 십자가에서 받아내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팔을 뻗어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낭비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그 대가를 지불할 가치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고귀한 낭비를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고귀한 낭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때문에 우리는 언뜻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많은 양의 헌금이라든지 많은 양의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1년치의 연봉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전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헌금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헌물하라 한다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너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1년의 시간을 선교지에 보내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양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300데나리온의 양적인 숫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가 많이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 안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색한 마음.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귀한 낭비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왜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주님이 평가하셨어요.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게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금 향유 옥갑을 깨뜨린 그 행동을,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양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과부의 2렙돈을 주님께서는 그 어떤 부자보다 너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것에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렙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원입니다. 전 재산이 200원이라면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드리는 헌신과 사랑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고귀한 낭비를 하고자 하지만 사실 우리는 늘 우리를 볼 때 가룟 유다 같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이십니까?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은돈 30립, 즉 은 30세겔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무슨 생각합니까?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유다의 마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그 상황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 은 30세겔을 얻기 위해 자신의 스승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배반 당해보셨습니까? 배반 당한다는 것은 세상에 가장 아픈 마음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어제까지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걸어가고요, 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가룟 유다, 그런데 오늘 은 30세겔의 스승인 예수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 은 30세겔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면 소 임자는,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은 30세겔의 가치가 출애굽기에 무엇입니까? 남종이나 여종. 어제까지 선생님 따라갔던 유다, 근데 오늘 스승 예수를 노예값 정도로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따르던 스승의 가치가 은 30세겔밖에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배신의 대가로 자신을 위해 그저 30세겔을 받아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찬송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귀한 낭비를 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예배의 낭비를 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귀한 섬김의 낭비를 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돕는 낭비를 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낭비를 합시다. 그런 고귀한 낭비를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